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1장입니다. 이사야 1장 14절 말씀부터 말씀하겠습니다. 여기 14절에 내 마음이 너희 초하루 제사들과 너희 절기들을 싫어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는데 통회하는 심령이 없고 회개하는 마음이 없고 영적인 영의 생명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게 아니라 의식으로 오고 또 인간의 제도 또 지금까지 해온 그 전통과 관습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 무거운 짐이 되고 하나님을 피곤하게 하는, 힘들게 하는, 내가 지쳤다 말씀하셨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가 아니다. 15절에 너희가 손을 펼 때에, 손을 편다고 하는 것은 믿는 일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외부적으로 이렇게 하는 일들 있잖아요. 봉사도 하고, 희생도 하고, 또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는 그 일련의 일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가리고, 하나님 눈을 가리신대요. 그런 거 하나님 보고 싶지 않다는 거죠.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너희가 기도를 많이 하더라도, 기도를 많이 합니다.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이니, 왜냐하면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다. 네. 실제는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또 서로 막 상처를 주고 서로 괴롭게 하고 또 뒤에도 나오지만 가난한 사람들을 압제하고 고아와 과부를 억울하게 만들고 그런 그 사회적인 풍토, 그런 사회적인 풍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손에 피가 가득하다.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행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시지 않으시고 기도를 많이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효과가 없는 거죠. 16절에 너희는 씻어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 피 묻은 손을 씻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통회하는 마음, 자복하는 마음으로 나오고 내가 보는 앞에서 너희의 그 악한 행실들을 제거하며 악행을 그치라는 거예요. 내가 보는 앞에서 너희의 그 악한 행실들, 악한 행위들, 그걸 제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내 마음 속에 그 미워하는 마음, 또 증오하는 마음, 살인하고자 하는 마음, 그 원망 불평하는 마음, 그게 다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것을 회개하고 나오라는 거예요. 손을 깨끗하게 하고 손을 씻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선행을 배우라. 선행을 행하라. 그러지 않으시고 왜 선행을 배우라 그랬을까요? 가르침을 받으라는 거예요. 선행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우치고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계속 듣잖아요. 하나님께서 교회는 다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목사들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교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제자들의 제자들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듣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셔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수의 청중은 하나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교회의 핵심은 하나님 음성 듣는 거예요. 말씀 듣는 거예요. 단지 그 중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을 통해 듣는 거, 그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종이 중요하죠. 스가랴 4장에 있는 것처럼 금관, 중간에 촛대가 있고요. 중간에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촛대가 있고 양쪽에 올리브 나무가 있어요. 근데 올리브 나무와 등잔 사이에 금관이 딱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올리브 나무에서부터 기름이 흘러가지고 이 금관을 통해서 이제 촛대로 들어가면서 이제 불이 딱 켜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름이 흘러 들어가는 그 금관, 이 금관이 중요하죠. 금관이 있어요. 그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선지자이고 이 시대의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이 금관에 구멍이 뚫리거나 노폐물이 끼어서 막히거나 더러워지거나 그러면 이 기름이 올리브 나무에서 나오는 기름이 이 촛대로 제대로 흘러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이게 기름이 흘러 들어가야 불이 착 켜지는 건데 7개의 등불이 켜지는 거예요. 중간에 하나, 양쪽으로 3개인데 그래서 이제 7개 등잔이 있고 불이 켜지는 거거든요. 등대가. 하나님의 종이 깨끗하지 아니하고 또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한다든지 인본주의를 한다든지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이 기름이 흘러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올리브 나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요 중간에 있는 금관이 중요해요. 금관이 항상 깨끗하고 항상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은혜가 잘 공급이 되고 그게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일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일평생 숙제예요. 일평생 숙제. 그 일을 잘 기쁘게 감당하면 하나님의 일도 잘 되고
자기도 잘 되고, 그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도 잘 안 되고, 또 자기도 힘들어지고,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선행을 배워라. 계속해서 배워야 돼요. 책망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대부분 책망하시는 말씀이에요. 권면하시는 말씀이에요.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하고 잘 맞지 않는 게 많아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죄가 생각나고 가책을 받고 마음이 편안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도 그 말씀을 잘 듣고 잘 배우라는 거예요. 너희는 17절에 공의를 추구하며 압제받는 자를 놓아주고, 공의, 하나님의 공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공의라고 하는 것은 이 저울이에요, 저울. 균형을 잡아주는 겁니다. 이쪽으로 치우치지도 않고 이쪽으로 치우치지도 않는. 예. 하나님은 편벽되지 않는다. 치우치지 않는다는 건데요. 공의를 추구해라. 공의가 뭐냐? 원리 원칙입니다. 원리 원칙. 원리 원칙이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공의는 하나님 말씀이고, 그걸 원리 원칙이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예, 공의를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자기는 아무리 뭐 잘한다고 말하지만, 그건 공의가 아니에요. 다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공의를 행하기를 바랍니다. 공의를 행하기를 바라요. 이 공의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공의는 시편에서는 터라 그러는데,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어떻게 설 수 있는가? 시편은 뭘까요? 시편 11편 3절, 시편 11편 3절.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슨 일을 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 터가 뭐냐? 터가 공의예요, 의예요, 진리예요. 터가 견고해야지. 위에 세우는 게 혹시 부실하더라도, 헐어버리고 새로 짓더라도 터는 견고해야 돼. 터가 무너지게 되면 이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리 그 위에다가 열심히 세우고 열심히 노력하고 많은 물질을 투자하고 이래도 그 터가 무너지게 되면 다 실패하는 겁니다. 일평생 실패하는 거예요. 의인은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나가야 돼요. 모든 것을. 개인의 일도 하나님 말씀 위에서 세워나가야 되고, 가정일도 하나님 말씀 위에다 세워나가야 되고, 교회는 말할 것도 없죠. 예. 그런데 사실은 교회가 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 사람 저 사람 말을 듣고 하다 보면 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준이 선명해야 돼요. 기준이 뭐냐? 그건 잘못된 거다. 그 성경에 맞지 않는 거다. 이게 선명해야 돼요. 판단, 분별력, 영적 통찰력. 이게 선명하지 않으면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재판이라 그래요. 그 재판관이 판결하는 거 있잖아요. 결정하는 거.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모든 성도가 재판관이에요. 판사와 같아요. 스스로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이거는 악이다. 이건 선이다. 이건 의다. 이건 불이다. 이건 어둠이다. 이건 빛이다. 이건 세상이다. 이건 하나님의 세계다. 이건 비진리다. 이건 진리다. 이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다. 그런데 이걸 구분하지 않고 그냥 어물쩍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터가 무너지는 거예요.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아도 이미 막 금이 가고 있고 벌써 한쪽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 위에다가 아무리 열심히 세우고 열심히 자기가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또 많은 희생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하지만 터가 무너지니까요. 여기서는 너희는 공의를 추구해야 된다. 압제받는 사람 놓아줘라. 그 사람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딱 걸면 그 놔주지 않는 거 있어요. 그런 성격들이 있습니다. 압제받는 사람 놓아줘야 되는데 그게 크게 뭐 진리 문제도 아니고 그게 무슨 하나님의 일에 큰 뭐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닌데 자기 기분 나쁘다고 걸었어요. 끝까지 그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풀질 않아. 아이들도 그러고 청년들도 그러고 원수를 맺는 거예요. 너 나한테 그렇게 했었지? 한번 당해봐라. 그걸 풀질 않아요. 압제받은 사람 놓아주는 거예요. 못하러 그래? 교회도 기본적으로 용서하고 나가는 겁니다. 사랑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기본이에요. 교회는 기본적으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또 긍휼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래 끝까지 계속해서 교회를 대적하고 진리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일을 회방한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 내가 그걸 해결하려고 그러면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이 돼야 돼요. 더 못된 사람이 돼야 돼요. 그건 힘듭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악한 사람이 되고 더 못된 사람이 되면 기도가 안 돼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 기도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해도 내가 듣지 않는다. 15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다 내려놔야 돼. 하나님께 맡겨야 돼. 끝까지 한번 해보자. 네가 이기는 거 내가 이기는 거 한번 해보자. 여기 나가면 그건 힘들어요.
압제받는 사람 놓아주고 고아를 옹호하고 과부를 변호해 주라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는 실제로 고아와 과부이기도 하고 의지할 데 없는 사람, 의지할 데 없는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에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너희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이 있고 불쌍한 사람들이 있을 거다 그러셨어요. 그거는 뭐 세상 복지로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뭐 나라가 부자고 복지 제도가 잘 돼 있어도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너는 왜 가난하냐? 말할 수 있어요. 가난할 때는 100원 하나, 1000원짜리 하나가 귀합니다. 그게 귀해요. 10원짜리 하나가 귀할 수도 있어요. 가난한 사람에게는. 자기가 여유로울 때는 그걸 다 잊어버리죠. 과거에 내가 가난하고 힘들고 돈 한 푼이 없어가지고 참 비참하고 마음 아픈 일을 당하고 그랬었는데 그거 다 잊어버리고 가난한 사람 동정하지 않고 저기서 또 언제 가난해질지 모르는데 병든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그래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회, 유다 사회가 전반적으로 외부적으로 볼 땐 편안하고 전쟁도 없고 아무 문제도 없어요. 또 안식일마다 절기 때마다 월삭 때마다 하나님 섬긴다고 애를 쓰고 굉장히 뭐 의식적으로 대단하게 하나님 섬기는데 그 핵심 생명의 역사는 없어요.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영적인 은혜 그건 없어요. 그건 없고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냥 왁자지껄 그냥 하는 거예요. 늘 하던 식으로 하던 식으로 늘 와가지고 같이 교제하고 같이 어울리고 같이 먹고 같이 마시면서 즐겁게 하지만 또 대단하게 하지만 거기에 생명의 역사는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몇십 년 나가는 겁니다. 나가다가 바빌로니아에게 멸망당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말해주죠. 이사야가 계속 말해주고 또 여러 선지자가 계속 말해주지만 말 안 들어요. 듣기 싫어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어느 시대나 듣는 사람도 있지만 듣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 듣는 사람은 살고 듣기 싫어하는 사람은 결국 망하는 길로 가고 우리가 사는 길로 가야 됩니다. 선행을 배워라. 또 공의를 추구해라. 말씀하셨습니다. 거기까지 하죠.